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마가복음 후반부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신 후에 펼쳐지는 5 논쟁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오늘 본문도 그 5 논쟁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게 논쟁이라고요? 할만하죠. 왜냐하면 이 서기관과 예수님의 대화가 대단히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아주 따뜻한 분위기에서, 그리고 큰 틀에서 의견을 거의 같이 하면서 이 대화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논쟁이라고 하기는 좀 이렇게 모호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은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율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인데, 예수님도 서기관도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613개가 되는 율법의 중심을 잡아주는 말씀이고, 그 613개의 그 모든 율법을 관통하여 다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제외하면 율법이 성립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서기관도 만족해하고, 그리고 서기관이 다시 한번 보강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번제를 드리고 기타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그 대답하는 것이 지혜 있어 보인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흡족해하는 가운데 이 대화가 마무리되는 것 같죠.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런 우호적인 분위기, 따뜻한 분위기와 약간 이질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끝납니다. 이 34절 다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 말은 칭찬이에요? 뭐예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서울역에서 부산 가는 KTX라고 봅시다. 내가 서울역에서 멀지 않아요. KTX 그 기차에서 멀지 않아요. 그럼 3시간 후에 나는 어디 있어요? 서울역에 있어야죠. 그쵸? KTX 안에 들어가 있어야. 그쵸? KTX 그 문 딱 그 걸치더라도 그 올라타 있어야 3시간 후면 부산에 가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늘나라에서 멀지 않은 거예요. 가까운 거예요. 한 발짝인지 반 발짝인지 10발짝인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지금 하늘나라 안에 있는 건 아니에요. 멀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 마지막 이 말씀, 서기관의 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신 것인지를 해석하는 것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본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예수님과 서기관이 나눈 대화가 사랑에 관한 것이니까, 사랑은 100번 사랑한다고 말해도 말만 하고 끝나면 소용없는 것이니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예수님이 이 서기관에게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니까 가서 실천해라, 실행해라, 이 말씀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특별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각각의 경우를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를 발견해서
오늘은 내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내야 오늘 본문을 제대로 보는 것이라고 제시하기가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러나 마가복음의 문맥은 예수님이 그걸 요구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어떤 한 개인의 실천, 어떤 한 개인의 결정, 결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의 뜻과 그 하나님의 작정에 달려있다고 계속해서 강조해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마가복음 12장까지 온 마당에 이제 와서 갑자기 그래 너 거의 다 왔으니까 가서 실천해. 그래서 완성해. 자격을 갖춰.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왜 어떤 이유로 어떤 의도로 이 서기관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걸 확인하려면 그 의도를 알려면은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문맥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좁은 문맥은 살펴봐야 할 문맥은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 누가 찾아왔었는가입니다. 누가 찾아왔었죠? 가장 먼저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찾아왔었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포도원 비유를 듣고 돌아가고 그러고 나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었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은 다만 한 정치 세력, 종교 세력이 아니라 각자의 기준에 맞춰 각자의 처한 자리에 맞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 그 문맥에서 그들이 그렇게 왔다가 돌아갔으니까 지금 이 예수님을 찾아온 자도 나름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하는 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기존에 왔던 자들은 단체로 집단으로 찾아왔다면 지금 이 서기관은 한 개인인 거죠. 이 한 개인이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운동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시고 그 모든 율법에 그 사랑이 스며들어 있으니까 사랑이 넘쳐나는 나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웃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어떤 종교적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주장인 것이죠.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게 당연한 시대를 살고 있어서 이 말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가장 중요한 것인 시대를 살고 있는 때입니다. 그 시대에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단히 혁명적인 발언입니다. 지금 이 서기관이 그 주장을 하고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서기관의 주장이 맞다고 할 만하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모두가 그래, 그럴지도 몰라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서기관이 주장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은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하나님 나라 운동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장에 대고 예수님이 맞다, 다 왔다 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된다 고 말한 것이 아니라 네가 핵심을 짚었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다시 조금 더 큰 문맥에서 살펴봐야 하는데 그 큰 문맥은 잠깐 짚었던 포도원 비유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포도원 비유 문맥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서기관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 예견될 만합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 아직 다 들어간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을 하실 것이 예측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요,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포도원 비유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야기를 지적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평과 당신의 정의를 어떻게 이스라엘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게 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배역하고 그 보낸 종들을 죽이고 그 아들을 죽인 것까지 다 존중하고 허락하는 것까지,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그 죄가 빚어낸 어떤 결과를 허락하는 것까지. 하지만 그것이 그 인과 응고가, 원인과 결과가 전체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큰 이야기 속에 편입시킴으로써 그것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이스라엘과 세상을 구원하게 하는 하나의 과정, 하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맞물림으로써 하나님의 진정한 공평과 정의가 드러난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 뒤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자기 나름의 공평과 자기 나름의 정의를 주장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 내가 그 공평과 정의를 이루는 길을 내 삶으로 보여주겠다. 내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당하는 것으로만 가능하다라고 계속 말씀하셨다고요. 그 문맥 뒤에 지금 이 서기관이 와서 가장 이상적인,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그래, 네 말 맞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 사랑조차도 나의 고난받음, 죽임당함, 부활을 통하지 않고는 완전해질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라는 가장 큰 가치가 이스라엘에게 이 성경에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정의의 크기만큼 소개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받음과 죽임당함과 부활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그 큰 이상, 큰 가치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받음, 죽임당함, 부활을 통하지 않고는 다 알려질 수 없다, 다 이해될 수 없다, 다 해석될 수 없다, 다 실행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당신이 죽임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것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사랑을 이야기하니까 이게 대단히,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이 있고 이 서기관이 말한 것이 이만큼이라도 완전히 다 이루지는 못했더라도 아주 근소한 차이를 두고 근접해서, 그러니까 차선 혹은 차차선 정도 되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포도원 비유 보면서 살펴봤죠. 이스라엘이 작심하고 악해서, 마음먹고 악해서 포악과 부르짖음을 기결시킨 것이 아니라 공평을 추구했지만, 공평을 이루려고 애를 썼지만
포악으로 귀결되었고, 미시탑,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고 정의를 실현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오히려 부르짖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이게 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대단히 고급한 경지까지, 지경까지 이렇게 나아가고 진보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공평에 대해 포악을 내놓고 정의에 대해 부르짖음을 내놓았던 것처럼 이 사랑에 대해서도 그 정반대 것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답처럼 외운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지금 이 침묵으로 대답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흔히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으로 많이 들었었죠. 그래서 관심을 가지자.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반대는 그게 아니에요. 뭘까요? 두려움, 공포예요. 나중에 요한일서 읽어보세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왜 이런 말씀이 나오냐면 사랑의 가장 중요한 토대,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자발성이라고 그랬죠. 자발성에서 우러나오지 않은 사랑은 사랑일 수 없다고요. 강요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강요된 사랑도 사랑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집착이거나 강요된 것에 대한 불종이거나, 그렇죠. 그런데 이 자발성이 배제된 100% 자발성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이 아닌 방법으로 작동하는 사랑에는 언제나 두려움과 공포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포를 통해서 사랑을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고, 그 공포가 만들어낸 두려움 때문에 사랑의 포즈를 한, 사랑의 외향을 갖춘 그 불종을, 굴욕을 하는 것이죠. 이 서기관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 사랑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해석되지 않고 그것을 통해 실천되지 않으면 그건 반드시 공포와 두려움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선언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더더욱 예수님 당신의 고난받음과 죽임당함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왔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향하여 간다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한국 교회가, 다른 나라 교회는 제가 잘 안 다녀봐서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져왔던 혼란, 갈등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뭐였냐면,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가운데 1번, 1순위, 교회가 왜 사랑이 없어? 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 말이 다시 해석이 되고 반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왜 사랑이 없어? 그러면 언제나 뭐가 뒤따르죠? 정죄, 지적이 뒤따르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교회가 왜 사랑이 없지? 그런 생각이 들면 자기가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 안 하는 누군가를 떠올릴 필요도 없어요. 교회가 사랑이 없어.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교회가 능력이 없어.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결국은 뭐냐면 십자가가 없는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교회 운동인 것입니다.
교회에 십자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상징이죠, 십자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이 되는 것은 사실 대단히 모순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이라고요. 그 십자가가 어떻게 교회의 상징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게 기독교의 상징이 될 수가 있어요?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을 매달아 죽인 형틀인데 그게 어떻게 교회의 상징이 돼요? 다른 단체 같으면은 그 십자가에 십자도 못 떠올리게 하죠. 그쵸? 안 그래요? 교회에서 덧셈도 하면 안 되죠. 안 그래요? 그 십자가를 연상시키는 거는 다 말도 못 꺼내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옳은데 오히려 교회는 십자가를 교회의 상징으로, 기독교의 상징으로 삼는다고요. 왜요? 그 십자가에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계속해서 우리가 이 논쟁을 볼 때마다 그 논쟁의 답이었던 포도원 비유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당신의 공평과 정의를 드러낸 방법, 당신의 사랑을 드러낸 방법, 하나님이 그 지으신 인간을 얼마나 존중하시는가, 얼마나 선대하시는가, 얼마나 당신과 동일한 인격으로 대하시는가가 이 십자가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시오. 그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오히려 그들을 벌하지 않고, 책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기를 구한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 권력을 다 가졌다고 말해도 시원찮을 예수님이 이 세상 권력과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영화와 이 세상 거룩과 이 세상 경건이 작동한 형틀, 그 십자가를, 그 십자가 아래 순복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고 죽기까지 순종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드러낸 자리가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가 우리의 상징이라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이루어졌다고, 그 십자가 아래 우리가 한 믿음을 가지고 모인 무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거기서 자기 주장을 하는 것, 자기 주장을 하면서 남을 정죄하는 것, 남을 판단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기독교겠어요? 저 사실 이 말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이 말하는 것도 어떤 주장이 될까 봐.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성경은 그런 걸 가르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성육신이, 예수님의 부활이 그걸 다 담아낸 것이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눈빛이 돼야 되겠어요? 살펴보고 째려보고 판단하는 눈빛. 우리 교회는 이제는 그런 눈빛은 없어요. 아주 좋아요. 이게 선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웃어주려고 노력하는 눈빛. 그 웃어주려고 노력하는 눈빛은 제가 설교할 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웃는 얼굴 얼마나 좋아. 우리 교회는 그런 웃는 얼굴이 늘 보이는, 마스크로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 그런 웃는 얼굴이 넘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각박하고 그런지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그 웃음 없는 곳에, 그 공포와 두려움으로만 사랑을 흉내낼 수밖에 없는 곳에 진짜 사랑을 보여주시, 진짜 사랑의 빛으로 환하게 밝혀주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영광을 누린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며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라고,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시며 인격으로 존중하시는 그 모든 것이 담겨있는 것을 보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당함과 죽임당함과 부활의 그 모든 것이 담겨있는 것을 보았으니 우리가 그 성육신과 고난당함과 죽임당함과 부활에 동참한 자로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그 사랑을 보여주는데 능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조금 더 살만해지고 조금 더 희망이 소망이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빛을 줄 수 있는 삶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하게 하고 살아내는데 능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